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혹시 교회를 오셔서 오늘 진짜 가기 싫은데, 아니면은 오늘 진짜 난 못하겠는데 그러다가 예배의 자리나 아니면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 교회 청년 하나가 자기가 웬만하면 모든 교회 모임에 안 빠지는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기도 걸리고 몸도 굉장히 안 좋아서 리더 모임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리더 모임을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무슨 얘기냐, 아파도 와서 아파라, 그리고 힘들어서 와서 그냥 이렇게 엎드리고 있으면 되니까 무조건 와라. 그래서 왔대요. 그래갖고 오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이래저래 투덜투덜 불만 이러면서 와갖고 이래도 어려운 게 어딨어, 아픈데 이러면서 왔는데, 그때 같이 나눴던 성경 공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때 받은 은혜들이 기뻐서 그래, 내가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게 됐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셔서 나로 하여금 준비하는데 사단이 막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더 열심히 그 자리를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수련회를 가서 은혜 받은 얘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난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수련회를 갈 때마다 원치 않게 좀 몸이 다쳐서 갔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그 한 여름방학을 남겨두고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학교를 이틀이나 조퇴를 했는데 너무 배가 아파갖고 집에를 가다가 동네에 있는 그런 평상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평상에 있는 그 슈퍼 주인 아저씨한테 집에 전화 좀 해달라 그래서 가보니까 맹장이었어요. 그리고 맹장 수술을 막 하고,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봉막염으로 낼 뻔했다 막 이러면서 수술을 하고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술을 하고 며칠 지나면 이제 살이 아물어야 되는데 살이 아물질 않는 거예요. 계속 지나도 아물질 않는 거예요. 그 여름 수련회가 막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가까이 오는데 그 병원에서는 이런 상태로는 못 간다, 수련회를 못 간다 그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겉에도 꼬매지만 속살도 꼬매는데 아마 속살에 꼬매는 그 실이 녹는 실인데 체질하고는 안 맞으면 안 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억지로 그 속에 있는 그 꼬맨 실을 끊어내야 겉에를 다시 이렇게 꺼주고 약을 바르고 좀 낫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수련회를 갈 거면 이거를 이렇게 실밥을 뜯어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정말 그날 그렇게 해요. 그러고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통증을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꽉 잡아 그러더니 그 침대에 누워서 여기 좌우를 잡았는데 생살을 조금 찢으시더니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살을 이렇게 당겨서 이 안에 있는 그 실밥을 하나씩 잘라내시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막 근데 막 땀은 뻘뻘 나고 막 조금만 더 참아 안 그러면 수련회 못 가 이래갖고 결국 그거를 다 잘라내고 겉에 이제 꺼즈를 붙이고, 그리고 수련회를 가서도 물놀이 하지 말고 그리고서는 매일 약을 바르는 조건으로, 근데 간호사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매일 선생님이 이렇게 꺼즈로 이렇게 약을 발라주시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겨우 갔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힘든데도 수련회 가야 되나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가 또 다가왔을 때쯤에 친구들이랑 막 공놀이를 하고 놀다가 이렇게 공을 이렇게 밟고 설 때 있잖아요. 공을 그 위에 딱 밟고 서서 이렇게 넘어져갖고 팔이 금이 갔어요. 그 팔이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그러고서는 수련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그래도 팔에 기부스를 해도 수련회 가야지. 그리고선 그 해에 있는 모든 수련회 사진은 다 이러고 있는 사진인데, 그러고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갈까 가서 또 가다가 가기 전에 다치면 어떡하나 이러는 마음에 있다가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기억이 있어서 저 또한 그래, 내가 어떨 때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힘겨운 산을 넘는 것처럼 신앙의 산을, 그리고 믿음의 산을, 예배의 산을, 그리고 헌신의 삶을 넘어갈 때 그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된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오늘 21절 말씀에 마침 알렉산더의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골로부터 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루포라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냐 하면 이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아주 귀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고 헌신했던 성도였어요. 네. 천천히 끄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네. 기다려드릴 수 있어요. 네. 천천히 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루포라는 사람이요,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도 하고 또한 귀하게 봉사하는 놀라운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 이 구레네 시몬은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지만, 오늘 설교에도 나오겠지만, 네, 천천히 받으시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십자가 이면에는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귀하게 헌신하며 또한 지도자로 세움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그래,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는 게 짐이 아니라, 그리고 무거움이 아니라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도 나를 피곤한데 오늘 겨우 왔다, 이게 아니라 오늘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 주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를 기대하며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인류의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 그런데 수많은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들 중에서 어떤 사건도 공고다 언덕 위에서 벌어진 그날 십자가의 사건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건들은 슬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의 사건이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사건이라는 사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주 예전에 대학교 때 들었던 한마디가 다시금 기억났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 혼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며칠이고 이렇게 묵상하며 되뇌었어요. 그래, 이 세상에 진짜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을 텐데, 나는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내가 최소한 1000명, 10,000명은 돼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면 뭐 100명은 돼야 지지, 이게 아니라 너 혼자만이 그 나의 구원의 대상을 지라도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며칠 내내 묵상하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털썩 무릎 꿇는 것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러면 이 땅에 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매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그것도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짊어지게 한 것도 나구나. 내 죄가, 내 교만함이, 그리고 나의 모습이 결코 구원받은 자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모습도 내게 너무나 고스란히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할 사람도, 예수님께 고난을 줄 사람도 나인데,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너 너무 사랑해, 민수야 너 너무 사랑해, 귀하게 여겨,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테니 이제는 이 땅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그 예수님이 나 혼자 있어도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신다는 사실과 함께 제가 정말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죄악된 일들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했지만, 늘 교만함과 또한 미움과 죄악된 마음이
저로 하여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루터라는 사람이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구원받을 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할 때마다 그가 고백하기로는 그 루터의 그 자서전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내가 내 스스로 죄악을 모두 버리려고 노력할 때마다 내 마음은 더 지옥 같았다. 왜냐하면 깨끗해지려고 하면 더 깨끗한 게 아니라 자꾸만 내 마음속에 미운 생각, 나쁜 생각, 그리고 또한 교만한 생각, 죄악된 생각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뭘 하기로 했냐면 야, 이러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내 몸을 고행으로 이렇게 수고하여 주님께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면 그런 죄악된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에 가면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이렇게 성당이 있잖아요. 그 성당이 계단으로 쭉 굉장히 높이 있거든요. 거기를 탁 서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요. 무릎은 막 까지고 그리고 피는 나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끝까지 올라간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무릎으로 성전을 꿇어 올라온들 내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런 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무슨 성경을 읽게 됐냐면 로마서를 읽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신칭의 구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로 하여금은 어떻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게 되었구나.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만끽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를 의지하여 나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정말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이 놀라운 사건 한복판에서 예정이 없던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려 혹은 장을 보러 시골에서 올라오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땀에 젖은 옷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짊어진 채 사람들이 북적이는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병정들이 달려와 그를 붙잡습니다. 너 이 사람 십자가를 져라. 시몬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구경꾼일 뿐인데 억울함과 두려움이 교차했겠죠. 더럽고 무거운 나무, 피로 얼룩진 형틀의 어깨를 짊어지며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듯 십자가를 진 시몬. 그러나 그가 짊어진 것은 단지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구속사 중심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시몬의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되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때로 시몬처럼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 재정의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직장의 해고 등 혹 이해할 수 없는 오해와 조롱, 우리는 그것이 왜 나에게 오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게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죠. 무거운 십자가, 은혜로서의 초대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은 절은 짧지만 매우 강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람 바로 구레네 시몬. 그 시몬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너무 약해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작위로 하나의 사람을 골랐을 뿐입니다. 시몬은 어쩌면 오늘 장을 보러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절기에 제사를 드려온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시몬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며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였고 그날 이후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길에 동참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아픔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정말 늘 눈물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교회 다니기를 예수 믿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신 분이라 교회를 절대 가실 리가 없다. 근데 교회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는 하겠다라고 하시던 그분이 어느 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그 혈액암이죠. 루푸스라고 하는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병원에 막 이렇게 가족들이 다 동생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모였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니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러시더래요. 그러더니 정말로 그 아들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 몇 주 뒤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요 변해도 놀랍게 변하셨는데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 동생의 질병은 점점 호전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야, 우리 집에 아니 내가 정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동생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런 우리 집에 내 동생이 암이라니 내 동생이 그렇게 힘겨운 질병 가운데 섰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했던 그 일이 그 집사님의 모든 기도를 들어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뒤바뀌게 되는 은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보기에는 절망과 같고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일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로도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놓는구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교회 집사님 하나가 그렇게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나오고 싶어 했어요. 주일날. 근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다음 주에 교회 오기로 하셨으니까 막 기도 좀 해달라고 막 이러고서는 막 여러 성도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딱 교회 나왔는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 그런 거였어요. 헌금 열심히 해라. 헌금 생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막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오늘같이 우리 어머니 오신 날 왜 목사님은 또 헌금 설교를 하셔서 아유 어머니가 또 뻔하다. 집에 가면 야 교회 가봤자 돈 얘기밖에 더 하냐 이런 얘기 하시겠지. 그런데 어머니가 오시더니 야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으로 줄 위해 섬기자고 이야기하는데 다들 아멘 이러면서 기뻐하더라. 근데 자기 돈을 이렇게 턱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뭔가 있으니까 자기의 돈을 자기의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일부를 주 앞에 드리고자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아멘이라고 했겠지. 그러면 보면서 내가 한번 나도 교회를 좀 다녀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간증과 같이 하면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그래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것과 방향이 틀리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다른 거죠. 그러니 오늘도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 우리는 야, 한 사람의 영혼을 버렸구나라고 했지만 그 시몬과 그의 자녀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 좋은 지도자가 되어 세움받은 것처럼 오늘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 안에 나의 삶이 있음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롱 속에 감춰진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뜻의 장소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이게 쓸개탄 포도주가 뭘 하는 작용이 있냐 하면요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마비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 형벌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주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과 힘겨움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한 2절 내려가면 3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냐면 버림받는 듯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그분의 옷을 빼앗고 제비를 뽑는 수치를 또한 그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었고 군인들은 예수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질 수 없도록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 보기에는 이렇게 막 천이라도 두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옷을 찢으며 내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있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과 수치를 잃어버리며 그러며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두 강도는 예수님 사이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역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겉옷을 뽑고 속옷으로 제비를 뽑아 나눠 가지고 또한 그는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또한 주변 좌우에 있는 죄인들과 같은 큰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이 아니라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있는 한편 강도가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을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십자가 위에 올려두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정말 감사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은혜를 거부한 이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그 아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 그들 모두 한결같이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외침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는 무기력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비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이 죽음이 무기력이 아니라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광이었고 능력이었음을 알기에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조롱과 그리고 또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려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예고 없이 십자가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다가올 수 있으며 우리의 뜻과 달리 억지로 지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의 침묵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충분히 그분은 내려오실 수 있으셨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소망을 품은 이유는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